하나님의 말씀을 보죠. 고린도전서 7장 8절에서 16절.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70쪽에 있습니다. 8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시작.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받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아멘. 우리 찬양하죠.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난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종들에게 은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1층과 2층이 잘 계약됐어요. 저희가 2019년도 11월 1일부로 이 건물을 우리가 매입을 했습니다. 몇 년 됐어요? 19년도 11월이니까 3년 됐죠? 근데 저는 이 3년의 기간 동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들고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고 있구나, 저는 이것들을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죠 목사님? 우리 교회가 참 연약한 교회예요. 그래서 육동에서 이쪽으로 오면서 대출을 좀 받고 들어왔어요. 이 건물로. 그냥 우리
수준으로는 사실 이 건물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대출 받아서 이거를, 참 대출도 제가 할 얘기가 많아요. 그것도 사실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대출을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좀 있는 거하고 보태서 이 건물을 구입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때가 2019년도 11월 달이에요. 그때 상황을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이 앞에 지금 16구역의 아파트가 잘 들어와 있죠. 이 앞에 길 건너에. 그때는 한참 짓고 있을 때예요. 그리고 여기 15구역의 푸르지오, 대우 푸르지오 아파트가 그때 당시부터 철거가 다 돼 있었던 상태였어요. 땅 파기 막 하려고 할 때. 상권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가? 없어요. 사람들이 없었어요. 공사장 사람들 외에는. 저는 그런 거 저런 것도 뭐 여기 전혀 그런 생각지도 못하고 그냥 이 자리만 딱 여기 와서 봤어요. 요거 2층 가서 보니까 예배당 하면 안 되겠더라고. 그 기둥이 좀 세워져 있거든요. 근데 지하를 좀 탁 내려오는데 여기가 예배당을 좀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요거 딱 하나 보고 내가 계약을 해가지고 샀는데 뭐 1층 2층 뭐 그냥 내놓으면 나가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장사할 만한 어떤 그런 때가 아니었어요. 지금은 이제 다 지어져 가지고 좀 상권이 있으니까 여기가 계약들이 잘 되고 그러는데 그 당시만 해도 안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저희들이 뭐 헌금 갖고는 이거 유지 관리가 안 되니까 1층 2층 세를 주자 하고 부동산에 내놨는데 그 다음날 곧장 계약이 된 거예요. 지금 나가신 이 한밭집이. 하나님 은혜죠? 저는 뭐 쉽게 될 것 같지 않은데 그 다음날 바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1층 2층 이분이 지금 이제 나가시는데 이분이요 원래 여기 옆에다가요 한밭집을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는데 이분이 대우그룹의 김호중 회장의 오른팔이었어요. 이분이 지금 70대 거의 80대 다 돼가시는데 연고대 출신들이니까 그래도 좀 잘 배우고 괜찮은 엘리트잖아요. 그래서 김호중 그 그룹의 그 밑에서 일하던 그런 분들이었어요. 근데 대우가 부도났잖아요. 부도났는데 대우 김호중 회장이 유럽인가 어디로 도망갔을 때 같이 갔대요. 가가지고 너는 앞으로 여기 대우건설은 괜찮았잖아요. 이미지 브랜드가 있으니까 대우건설은 괜찮으니까 거기서 네가 한박 나온 거 네가 다 먹어라. 김호중이가 그렇게 뭐 직원들한테 얘기하면은 아무리 저기 도망갔어도 다 들어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이 대우건설의 한밭집 이 아파트 짓는 곳에는 항상 그 한밭집 지어놓잖아요. 그 아파트 단지 안에다가. 그래서 막 수억을 막 벌었대요. 근데 여기는 이제 대우건설 있잖아요. 여기 푸르지오. 요거를 이제 지을 거니까 사람이 많이 올 거다 조금 올 거다? 많이 올 거야 이제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14구역에 또 앞으로 전망을 보고 그 당시에는 여기 아직 안 오르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많이 올라갔잖아요. 요거까지 보고 큰 데를 구해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점심 때 왕창 먹고 갈 수 있는 곳. 어디가 있어? 여기가 있어. 이 근방에 큰 데가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밖에. 그 마치 이제 나오니까 이분이 보고는 무조건 그냥 계약을 한 거예요. 누구의 은혜예요? 그 눈이 그 사람들 삔 거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해가지고 이분들이 계약서를 쓰고 공사하겠다 하더라고. 그래서 기간 줬어요. 한 달 공사하고 주라고. 근데 다음 달부터 어제 저기 12월 1일 날 나갈 때까지 단 한 번도 월세를 한 번도 안 밀리고 제 날짜에 꼬박 통장에 넣어주더라고요. 여러분들 별로 감흥 없죠. 저는 이게 굉장히 목말란 거예요. 저는 피만 흐르는 거예요. 왜냐? 우리 수준을 알잖아. 우리 수준에는 진짜 한 달만 안 들어와도 힘들어요. 이자 내는 게. 그런데 이분들이 사실 또 1년 동안 비워놨어요. 여기를. 왜 비워놨냐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다른 사람이 여기 선정할까 봐서 그랬대. 계약을 왜 그렇게 급하게 써주냐고 그랬더니 요 두 개 층을 다른 사람이 먼저 선정해버리면 자기들은 그 여기 조그만하게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저 사람들 다 담을 공간이 몇 군데 없는데 누가 더 먼저 계약해버리면 다 뺏기잖아, 손님들을. 그 욕심에 먼저 한 거예요. 그 욕심에 우리가 유지를 한 겁니다. 저 1년 동안 비었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임대료를 안 낸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속 썩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만약에 돈 자꾸 밀리고 월세 밀리고 뭐 자꾸 짜증내고 그러면은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돈 때문에 스트레스. 그러겠죠, 그래 여러분. 근데 단 한 번도 밀리지 않고 잘 여기까지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걱정 없이 일하라고. 너 걱정하지 말고 일하라고. 이제 12월 1일이 돼서 이제 여기가 나가게 됐어요. 지금 때가요, 코로나 때보다도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 2019년도, 2020년도 초에 코로나 걸렸잖아요. 참 하여튼 그것도 어려워, 그때도 어려운데 지금도 경제가 지금 어렵고 이자도 많이 올랐죠. 그쵸? 지금 장사도 잘 안 되고 사람들이 막 이런 안 좋은 일들이 겹쳐가지고 12월 1일 날 나간다 그러니까 두 개 중에 한꺼번에 나가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 많이 조금은 마음이 걱정되더라고요. 이렇게 안 좋은 상황 속에 이게 나갈까? 이미 학원들이나 이미 식당들은 미리 다 들어왔어요. 이제 여기 우리가 여기 좀 늦게 나간 편이거든요. 아파트는 이미 다 돼 있는데 다른 데 먼저 다 공실들이 차고 이제 여기만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나갈까? 그래서 지난주인가 지지난주 같은데 지지난주 제가 목요일날 전도를 이제 이렇게 나갔거든요. 그래서 떡 들고 이렇게 나가는데 우리를 이 건물을 관리해주는 부동산이 이삭부동산이에요. 그래서 이삭부동산 앞으로 이렇게 가는데 그 여사장이 나와가지고 저를 보고 부르더라고요. 나와 불러가지고 목사님 좋은 일 있대. 저거 뭔 일이 있대. 계약할 사람들이 둘 다 왔다는 거예요. 됐다는 거예요. 저한테 왜 얘기해줘요? 2층에는 지역아동센터가 와가지고 보고는 하겠다겠고 1층은 식당에 와가지고 보고 하겠다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12월 1일 날 나가니까 그날 계약하자고. 그날. 왜냐면 그 전에 계약하면 뭐 줘야 돼? 그 전에 계약하면 뭐 줘야 돼요? 이 사람 전에 저기 영업한 사람한테 뭐 줘야 돼? 권리금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권리금 안 주는 조건 하에서 계약하겠다고 저한테 그렇게 딱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사실 혼자 전도하는데 조금 힘도 빠지고 추워가지고 그랬는데 그 말 듣고 나니까 힘이 났을까 안 났을까? 하나님께 감사했을까 안 했을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원래가요,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금리가 저기 2% 3%일 때는 우리가 1층만 세주고 2층은 우리가 사택 짓고 주일학교 공간 짓고 그 식당도 같이 하자고 그런 계획을 다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금리가 2배로 정확히 2배가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우리 공간이 여기밖에 없잖아요. 그 2층 우리가 쓰려고 했는데 참 때가 또 이런 때인데 대출도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한다는 게 사실 저는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세를 준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 우리 교회를 보고 계세요. 진짜로요. 왜냐? 그 부동산에서 2층 지역아동센터가 들어오는데 목사님 그 부동산 사장이 목사님을 잘 아는 목사래. 그 누구지? 알고 보니까 우리 고향 선배 목사예요. 선배 목사가 이걸 전화가 온 거야. 선배 목사가 와가지고 아이씨 참 선배 목사 좀 도와줘야지. 그걸 또 별게 간을 빼먹더라고. 뭐라냐면 월세 좀 깎아달래. 고향서 친하진 않아요. 사회에서 만나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좀 이렇게 여러 번 보긴 했는데 뭐 친밀한 관계는 아닙니다. 그래도 안면이 있으니까 전화 와가지고 나이도 60대 그 중반 넘으신 양반이 송 목사 월세 좀 깎아줘. 이러니 뭐라 그래. 20만 원만 깎아달래. 다른 것은 지역아동센터가 지원을 다 받는데요, 많이. 근데 월세만큼은 지원을 못 받는데 그건 지 사정이지. 솔직히 그러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분 사정이잖아. 아 근데 그냥 20만 원 깎아달라는 거예요. 제 마음이 좋았겠어 안 좋았겠어? 벌써 딱 계산이 나오죠. 1년이면 240만 원. 그래서요 좀 고민했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같아요. 어떤 마음이요? 딜을 해보라는 거예요. 딜. 내 마음에 딜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어떤 딜이냐? 지역아동센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영업해요. 그러면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뭐예요? 아무도 없어요. 목사님 좋습니다. 제가 20만 깎아드릴게요. 대신에
주일날 우리가 쓰게 해주세요. 우리는 손 안 대고 인테리어 하나도 안 하고 우리가 쓸 수 있잖아요. 인테리어 하면 돈 많이 들어요. 그거 최소 몇 천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내가 이렇게 좀 딜을 하겠습니다. 내가 깎아준 대신에 주일 우리가 쓰게 해주세요. 2층을 지역아동센터는 뭣도 있어요? 칸칸이 방도 있고 조그맣게 주방도 만들어 놓을 거 아니에요. 나는 몰라 그럴 것 같아. 왜냐면 애들이 오니까 밥도 먹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애들 공부도 하고 공부방도 있고 이렇게 할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래서 주일학교에도 거기서 예배 드리고 우리 또 쉴 수 있는 공간도 좀 있고 물론 거기가 우리가 막 뭐 만지고 막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했더니 그분이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럼 실장님한테 내가 전화해 볼게요. 그러더라고요. 곧장 전화가 왔어요. 송 목사 그렇게 자유롭겠어. 내가 먼저 해달라는 거 아니야. 뭐 돈 깎아줄 테니까 그거 주세요라고 한 적도 아니야. 자기가 돈 깎아달라고 했으니까 자기가 미안하잖아요. 그러나 부탁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1월달부터 우리가 이 친구 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네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실까? 응? 2019년도 11월달 이 건물을 우리가 구입하고 이 인테리어를 시작했습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업자를 막 사람들 불러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는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또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와가지고 같이 하면서도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고집사님도 고생하셨고 다들 오셔서 여기 해서 이거 만든 거예요. 근데 2020년도 3월인가 이제 공사가 거의 다 끝났는데 2월달에 뭐가 터졌어요? 2020년도 이제 여기 건물을 다 이렇게 인테리어 하고 교회가 뭐 좀 해보려고 하니까 코로나 딱 터진 거예요. 모이지 말라고 그러고. 그래서 입당 예배도 못 드리고, 응? 뭐 하려고 했던 거 아무것도 못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마치 그때 소아동에 사는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선교회가 하나 있는데 작은 교회에 무료로 전도용품을 지원해놓은 선교회가 있대. 나랑 같이 가서 활동하자는 거예요. 나보고. 그 선교회는 일주일에 무조건 2번 이상 전도에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연합전도도 매주 해야 되고 그거 안 하면은 지원 안 하고 잘라버린대요. 그래서 거기 그 목사님하고 들어갔어요. 아,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줬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 세입자를 이렇게 곧장 붙여줬을까? 거기서 답을 찾은 거예요. 제가. 누구 전하라고? 나가서 예수님 전하라고. 전도하라고. 너. 이 교회 건물을 이렇게 이쁘게 사서 꾸미고 또 새 걱정 안 하고 이 모든 일들을 다 순차적으로 순리대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복음을 위해서 너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서 전도하라고.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이분 나가고 나면은 이분들 한 달 또 인테리어 해요. 1층, 2층. 그래서 12월 달에 그냥 프리로 줬어요. 제가 공사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고 나서 이제 1월 말에 이제 우리가 월세를 받아요. 그러면 12월하고 1월달 2달이 뭐예요? 월세를 못 받아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것도 주시잖아요. 왜 그럴까? 만약에 돈 월세 밀려가지고 이거 뭐 은행에 넘어가냐 마냐 막 그러면 제가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뭐 제대로 손에 잡히겠습니까? 복음 마음껏 전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주님은 주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위해서 열심히 복음 전파하고 예수 이름 전파하라고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껏 일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작업하고 계신 줄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저는 확신할 수 있게 됐어요. 앞으로도 주님은 우리를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굴 위해서 살라고? 주님을 위해서 살라고. 주님을 위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주님을 위해서만 살아보세요.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남들은 까마귀 맨날 까마귀 와가지고 물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는데 왜 나는 안 될까? 여러분들이 지금 삶의 관점이 어디 있냐요?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진정 주님을 위해서 산다면 주님은 심하다 때마다 까마귀 보내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 함께하고 계시구나. 이것들을 경험하고 목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혼이 뭐예요? 제가 지난주에 답을 드렸는데 잊어버려도 돼요. 네?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합해서 한 몸 되는 거예요. 맞죠? 하나하나 한 몸. 이 결혼이에요. 근데 이 뜻이 뭐냐? 이 뜻을 알아야지. 그건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한 몸 되는 건 알잖아. 근데 왜 한 몸 되는 거예요, 둘이? 왜? 각자 살지. 왜 한 몸 돼? 그렇지. 따라서 남편은 누구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살고,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사는 게 한 몸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 부부들은 내 남편, 내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행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 부부는 곧 누구의 관계를 보여주냐면 예수님과 교회 관계를 보여주는 그림자예요. 부부를 통해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회,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로 그런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남편이신데 남편이신 예수님은 이 교회, 아내된 신부된 이 교회를 위해서 항상 함께 하세요. 믿습니까? 여러분은 쉽든 좋든 주님은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 하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계시는 분이 누구라고?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인 나를 위하여 지금도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부부예요, 부부.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이잖아. 연합해서 한 몸 된 거죠. 그럼 예수님은 항상 하루도 빠짐없이 한시도 빠짐없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항상 우리를 위해서 계시다면 우리들도 결혼한 부부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는 부부란 말이에요. 결혼했기 때문에 아내된 신부된 우리들도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게 존재하는 게 교회예요. 교회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는 네? 그렇지. 예수님이 곧 우리예요. 아멘 좀 하세요. 예수님을 위하는 것은 곧 우리를 위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여기 있는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사는 게 예수님과 결혼한 목적이에요. 그것이 곧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곧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같이 보는 거야. 할렐루야. 나누리 교회 가는 나누리 교회 뜻은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 이거 오늘 꼭 아시기 바래요. 누가 보면 왜 나누리 교회 하면 여러분 그건 알아야지.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 다른 사람이다. 나, 너, 우리. 빨리 해봐요. 빨리 해보라고. 그 약자예요. 나, 너. 나는 누굴까? 예수님. 너는 누구예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과 한 몸 된 교회. 아멘. 교회 전체를 말하는.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 교회는 예수님과 한 몸이라는 거죠. 이것이 결혼한 부부의 모습이에요. 우리 나누리 교회는 예수님과 한 몸 되어 연합되어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과 연합되어 결혼한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나누리. 나는 누구라 했어요?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 누리는 뭔 뜻이요? 누리는 뭔 뜻이요? 자, 온누리 교회라고 있죠. 그럼 온누리는 뭔 뜻이에요? 온 세상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누리는 따라서 세상, 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나 누리는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의 세상, 예수님의 나라. 그러면 예수님과 교회 한 몸 되어 나, 너, 우리가 한 몸 되어 함께하고 있는 것이 나누리 교회인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로 나누리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세상을 만들어야 돼요. 예수님과 한몸된 나눠 우리가, 결혼한 우리들이, 예수님과 하나 된 우리들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세상을 세우는 거예요. 세 번째 뜻이 뭐냐? 여러분이 이제 나누리교회 하면 벌써 딱 어떤 생각하냐면은, 나누리교회 하면 뭐를? 나눈다 그런 뜻이잖아요. 저는 사실 뭐 그런 뜻은 별로 없었는데, 그게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세 번째 넣은 거예요, 제가.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그러면 예수님의 세상, 예수님의 나라,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가고 세워가는가? 그것은 나눌 때만 가능해요.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고, 용서를 나누고. 아멘 좀 해줘봐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피를 나눠줬어요, 우리들에게. 몸을 찢어준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할렐루야. 예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예수님이 우리 교회와 한 몸 되신 거예요. 결혼한 거예요. 이 결혼한 나눠 우리가 예수님의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십자가 지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눠줄 때, 그때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세상이 예수님과 한 몸 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누는 거죠. 사랑, 섬김, 용서 막 나눠주세요. 나눠주세요. 아멘. 나눠주세요, 제발. 용서 좀 나눠줘. 사람에게 옆에 야 집어대지 말고 좀 제발. 왜 이렇게 씹어대는 거예요 도대체? 니는 그렇게 잘났냐? 한번 말해줘요. 옆에 사람, 니는 그렇게 잘났냐고. 들어보면 지가 제일 말 못해. 지가 못해. 근데도 지는 뭐 하는 거예요? 송목사 그랬다니까요 옛날에. 제발 그러지 말고 나누세요. 나눠서 사랑을 나누고, 따라서 합니다. 사랑을 나누고, 용서를 나누고, 복음을 자꾸 나눠주세요. 그러면 여기 있는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세상이 우리 교회 안에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마찬가지. 세상에 나가서도. 이게 오늘 결혼이요, 결혼. 오늘 본문에 그거 나오죠? 결혼. 그죠? 별 얘기 아니에요. 믿는 부부들, 남편도 아내도 믿는 부부들은 갈라서래요, 갈라서지 말래요. 10절 보세요, 10절. 10절 저 끝에 보면은 여자는 남편에게서 뭐 하지 말래요? 갈라서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자는 믿는 여자, 믿는 남편이에요. 아셨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니들 부부가 있지, 다 믿는 교회 안에 저기 고린도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잖아. 니들 여자 남자 갈라서지 마. 또 11절에 끝에 봐봐요. 남편도 뭐 하래? 남편도 아내를 뭐 하지 말래요? 이혼하라는 거,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혼해요? 성격 맞는 사람 있다 없다? 제가 아까 결혼에 답을 드렸어요. 결혼이 뭐라 그랬어요? 둘이 하나 합해서 한 몸 되는 거죠. 남편은 누구를 위해서? 아내를 써. 아내는? 그러면 자기 중심적이에요? 남편과 아내 중심적이에요? 만약에 내 중심적이면 이혼하게 돼 있습니다. 내 중심적으로 살면 이혼해요. 반드시. 함께 못 삽니다. 맞죠? 결혼은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살려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내 중심적이 돼가지고 니는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너는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런 마인드로 같이 있으면 절대 같이 산다 못 산다. 그럼 여기서 바울이 야 갈라서지 말아라, 이혼하지 말아라, 아내 버리지 말아라, 이 말은 뭐겠어요? 뒤집어 보면 누구를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그래야 같이 행복하게 산다니까. 그게 예수님과 교회 모습이잖아요. 예수님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계시다니까. 그분은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쭉 얘기해 줬잖아. 우리 교회 다 보고 계세요. 예수님은
이 신부들 보고 있다고. 예수님 보고 있는 필요한 거 때에 맞춰서 너희들 열심히 나를 위해서 세상에서 빛을 발하라고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지금도 항상 바라보시고 이 신부들에게 은혜를 끼쳐주시고 계시다 안 계시다. 계시다고 내가 아까 쭉 서두 얘기했잖아요.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도 그러면은 주님이 우리를 위하고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니까 우리도 교회 안에서도 세상에 나가서도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나누는 거예요. 자꾸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빛을 비춘다는 것은 내 것을 떼어서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나누리 교회 안에 다 들어있다니까,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아내는 누구를 위해서? 그러면 그 가정은 보나마나 뻔해. 행복이 이혼 소리 나와 안 나와? 그게 십자가라니까. 내가 남편을 위해서 사는 게 십자가요. 내가 아내를 위해서 사는 게 십자가라니까. 다른 게 십자가가 아니에요. 내 중심적으로 사는 것은 십자가를 안 지는 거예요.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십자가 지는 거죠. 그래서 사랑과 용서와 헌신과 이걸 자꾸 주는 거예요. 그럼 이혼한다 안 한다? 두 번째는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가 나오죠. 아까 쭉 읽었잖아요. 12절에 보니까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않냐는 아내가 있다는 거예요. 12절에. 그러면 그 믿지 않는 아내가 불신자 아내가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해. 그러면 버리지를. 또 반대로 13절에 보니까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냐는 남편이 있어요. 근데 아내가 살기를 원해. 그러면은 버리란 말이 버리지 말란 말이에요. 버리지 말래요. 여러분, 믿는 성도들은 내 남편이나 아내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우리가 믿는 남편이가 믿는 내가 아내라면 누구를 위해서? 믿는 남편이든 믿지 않는 남편이든 믿는 아내든 믿지 않는 아내든 내가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예수님과 한몸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알고 있어요. 결혼이 뭔지 아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결혼은 누구를 위해서?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사는 게 결혼이에요. 그러면 내가 믿는 사람이라면 상대는 중요하잖아요. 이 사람은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항상 믿는 남편이든 믿지 않는 남편이든 그 남편을 위해서 사시는 아내와 남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을 통해서 믿는 남편, 믿는 아내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를 만난다니까요. 구원받는다니까요. 제가요, 예전에 부흥사 때, 제가 신학교 때 그 큰 교회 전도사였는데 부흥사가 왔어요. 그 부흥사가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안 잊어먹어요. 어떤 아내가 예수를 잘 믿는 아내예요. 근데 남편이 핍박을 해.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 그래가지고 이 아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남편 좀 구원해주세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신발이 딱 떠오르더래. 기도 중에. 이게 뭐지? 아, 하나님이 남편 신발을 갖다 놓으라고 한가 보구나 해가지고 신발 두 짝을 교회 신발장에다 딱 갖다 놓은 거예요. 신발 두 짝을, 남편 거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남편 신발이 왔으니까 남편 몸도 와야 돼? 몸도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남편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고 늘 기도하면서 남편 한 영혼 구원하려고. 왜? 자기는 믿는 사람이잖아. 믿는 사람 자매니까 아는 거예요. 이 남편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눠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안 믿는 남편을 위해서. 내가 받은 용서를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 우리 나누릴 게 있잖아. 나눠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십자가 지는 거라니까. 나눠주는 게,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나눠주는 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응답했을까 안 했을까? 했으니까 부흥사관한테 우리 회중들한테 그런 애화를 드렸지. 어느 날 남편이 아침에 그러더래. 여보, 나도 교회 가면 안 될까? 뭐가 먼저 왔으니까? 신발이 먼저, 신발 주인도 따라온 거예요, 여러분. 아니, 그거는 그분이 뭐 만들어낸 얘기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애화를 하더라고. 힘들죠. 십자가 지는 게 쉬운 거 아니에요. 아까 제가 요것만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장이 뭔 사건이 나와요?
성경을 안 열어봤죠. 창세기 1장 딱 보면 뭔 얘기가 나오냐고. 창조 얘기가 나오죠. 창조 얘기. 성경은 따라서 합니다. 창조의 책이다. 첫 창조가 있고 재창조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재창조해 주신 거예요. 새롭게 창조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 다 한 번 시간 많이 가니까 넷째 날만 할게요. 넷째 날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해와 달과 별을 만들죠. 성경을 안 보고 따라서 합니다. 해, 달, 별. 해는 누구를 상징하느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달과 별은 누구요? 그 한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이 같이 있어요? 따로 있어요? 그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 안에 누가 있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달과 뭐예요? 근데 해는 뭘 주관해요? 낮을 주관하고 낮은 하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달과 별은 어디를 주관해요? 밤을 주관해요. 밤은 어두운 거예요? 밝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어두운 세상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주관할 자들로 부름받은 자들이 누구냐? 우리들이에요. 아멘입니다. 그런데 해는요 계속해서 달과 별에게 뭘 비춰줘요? 빛을 비춰주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달과 별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누구냐? 해이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교회 달과 별인 빛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이 시간도 빛을 비춰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받으세요. 그게 빛이라니까. 용서, 자비, 은혜, 긍휼, 예수님이 교회에 주신 모든 것 다 여러분 밝히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달과 별은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빛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어둠을 주관해줘야 돼요. 이 세상에 그걸 비춰줘야 되겠냐고 안 비춰줘야 되겠냐고. 세상에 나가셔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분 이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받은 빛, 예수님께 받은 사랑, 예수님께 받은 용서, 예수님께 받은 자비, 예수님께 받은 그 십자가의 사랑 자, 좀 비추십시다. 할렐루야. 남은 거 이게 교회라니까. 이게 교회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예수님 비추고 계세요. 매일매일 받으세요. 빛을. 용서를 받고 긍휼을 받으세요. 구원을 받으세요. 계속 받으세요. 주님 앞에. 그리고 받은 긍휼과 사랑을 100% 막 비춰주는 거예요. 이 어두운 세상에 아무도 그렇게 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부른 자는 달과 별밖에 없어요. 우리들밖에. 우리가 비추지 않으면 이 세상은 결코 밝아질 수가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게 부부예요. 버리지 말고 부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내가 자꾸 나누세요. 많이 받아가지고 많이 나눠주시기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 가정들 다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잘해볼게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주님 이렇게 선택하셔서 주님과 한몸된 공동체, 교회 공동체 세워주시고 해와 같은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달과 별과 같은 성도들도 한몸되게 해주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빛이 어떤 것을 보여주시고 많은 빛을 우리들에게 지금도 여전히 비춰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결혼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보여줬으니 내 남편과 내 아내 그를 위해서 내가 나누고 십자가 지고 비추고 사랑을 주고 그렇게 용서를 하고 섬길 때 주님 그 가정이 참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믿지 않는 아내와 남편이 있다면 핍박하고 박해한다 할지라도 주여 얼마나 힘들까요?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그렇게 여전히 예수님께 받은 큰 사랑 베풀 때 반드시 믿지 않는 남편이 거룩해지고 구원받는 기적의 역사가 때가 되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를 남편의 선교사로 보내신 것입니다. 주여 꼭 깨닫고 그를 위해서 헌신하고 십자가 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빛을 사랑을 충만하게 더 부어주셔서 그 모든 남편의 악함도 다 품을 수 있는 아내가 남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